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난 영광 영화를 얻고 그 찬송은 나를 주의 영광
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2025년 한 해도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참으로 다사가는 일을 중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옵소서 잘 보내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 특권 중에 특권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들이 2025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과 좋은 것과 비밀로 우리의 삶의 행사를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시키는 주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감사에 함께 영광을 주시는 전하시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주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보지만 이제 또 돌아보면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매 순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서글픕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이 종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로 나아가서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들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들고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들 봉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선교지 가운데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피를 따라 채워주시고 건강함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자녀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어렵고 험난한 이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서 속히 자립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큰 교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미자립 교회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성한 교회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봉성한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와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기도대로 비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새해는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부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어려운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언제나 강단에 서서 외칠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봉성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악함하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금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되십니까? 풍성한 은혜가 이게 잘잘잘 흐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2024년 참 마지막 순간까지 참 불행한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그지요. 많은 사람도 죽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5년 첫 주입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24년 한 해 우리의 삶에 대한 한번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었고 고달팠던 한 해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 있는가? 어떻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그냥 관처럼 씌워지는 한 해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다음 한번 내용을 들어보면 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당신이 지금 먹을 음식이 있다면, 아침 식사하셨죠? 먹을 음식이 있다면,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맞아요? 75%의 사람보다 부자다. 그리고 당신의 지갑과 은행에 돈이 있다면, 그리고 음식값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부의 위에 상위 8%에 속하는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75%의 사람들보다 부자고, 우리 돈에 지갑에 돈이 있고 음식값을 지불하면 전 세계 인구의 8%의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상위 8% 부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아침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 한 주 동안 병으로 죽어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의 위험과 감옥에서의 외로움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고문과 굶주림의 고통을 모른다면, 당신은 전 세계 5억 인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망설임이나 체포,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잠깐 오늘 그 카톡에 누가 보냈는데, 인도에 한 20여 개 교회가 막 불타고 막 그런다,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껏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전혀 글을 읽을 수 없는 전 세계 2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희 전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도 한글을 모르셨어요. 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 20억의 인구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24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해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인가요? 독감 걸리니까 막 열이 38도 이렇게 오니까 막 몸살이 나고. 단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감기 안 걸리고 우리가 맛있는 그 음식 맛이 있어서 먹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은 올해 2025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좋은 것과 복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어떻다고요? 관 씌우신다. 주의 은택으로 2025년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자, 여기서 주의 온택의 원어는 톱으로 좋은 것, 선한 것, 행복을 뜻합니다. 주의 은택, 토부. 그 다음에 관시우신이의 원어는 아타르로 애워 막 둘러싸다. 이렇게. 둘러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다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 아멘? 온갖 좋은 것, 온갖 선한 복으로 우리 한 해를 애워 둘러싸 덮어주신다. 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내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를, 우리의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촉촉한 비를 내리시어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어 주심으로 흙덩이를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밭일학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 단비를 내시어 밭의 흙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쫙 심어져 가지고 무럭무럭 싹이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주님의 발걸음이 쫙 지나가는 곳보다 기름진 것들이 주렁주렁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들의 초장에도 기름진 것들이 넘쳐나고 목자는 하얗게 옷을 입은 듯이 양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덕과 언덕 사이 그 농토에는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신다. 자, 여러분 농경사회, 목축사에서 이 정도면 은혜로 관을 씌워주신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복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걸어서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 발걸음 걷는 곳마다 기름방울이 어떻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곳마다 나의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복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워즈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판의 꽃들과 같이 인간의 발 아래 깔려 있다. 시인이니까 표현도 멋있게 합니다. 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처럼 들판에 쫙 꽃들과 같이 인간의 발 아래 깔려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된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네? 네. 그러면 숨겨진 은혜,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의 씨앗 같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지만 그 속에는 그 고난의 껍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좋은 것이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껍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복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왜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늦둥이에요, 늦둥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특히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몇 번째로 낳은 아들? 첫 번째로. 예, 첫 번째인데 위에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냥 늦둥이에다가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10명의 형들은 제쳐놓고 요셉에게만 화려하게 수놓은 쫙 긴 옷을 입힙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이복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경에 보니까 말도 걸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그냥 집에서 왕따 시킬 정도로.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꿈을 2번 꾸지요.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납니다. 형들, 내가 꿈 좀 들어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말이야. 내 단은 쫙 일어서는데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딱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지 뭡니까? 형들이 그냥 막 그러지 않아도 좀 미운 놈. 꿈까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잖아.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욕했겠죠. 왕이 된다는 말이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자, 미웃돌이 더 바뀌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꿈을 꾸고 말합니다. 형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또 한 번 들어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했다니까. 이때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화를 냅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에 요셉의 이복 형들을 시기와 질투의 그리고 미움은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기 등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의 이제 심부름으로 요셉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러 가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저놈 꿈이 저렇게 말했는데 진짜 꿈대로 되는지 어떤지 한번 죽여버리자. 다행히 큰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확 진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릴 게 뭐가 있냐? 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그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다가 또 마침 이제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에이 그래도 저기서 죽인 것보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에 17살의 요셉은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가고 되고 바로의 친인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애걸복걸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면 그때 우리 동생이 애걸복걸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은 거 우리가 지금 다 맞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게 꾸며진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은혜가 들어있어요.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복이 들어있는 씨앗이 이때 심겨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겨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요셉을 딱
딱 노예로 자기 집에 들어온 때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분할 정도로 자기 집이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번성하면 구분이 안 되는데 그동안 10의 복식을 얻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니까 20, 30 되니까 아, 저희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복은 아직은 아닙니다. 가장된 축복, 숨겨진 은혜, 고난을 껍질로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심겨져야 돼요. 자, 요셉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끝내주게 잘생겼는가 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하자고요? 썸씽, 동침하자. 요셉은 주인 마님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면 피해 본줘요. 함께 있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는 날이 장날인지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하인들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체면도 없이 그냥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에다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좀 누구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제발 하고 좀 동침하자고. 그것도 친위 대장이면 대단한 부인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그냥 잡으니까 벗고 밖으로 이제 나와버리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치스럽기도 하고 분노도 일고 저는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옷을 증거로 잡고 막 외칩니다. 하인들이 야 봐라 저놈이 나를 막 강제 추행을 하려 했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빼봐. 먼저 이렇게 해놓고 자기 주인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옷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시민왕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옥중 총무로 삼고 죄수들은 또 요셉으로 하여금 다 이렇게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그 고위 관리가 바로 왕에게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종류가 달라요.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하여 준 대로 술 맡은 가늠장은 어떻게 돼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늠장은 3일 만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가늠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 황제에게 아뢰어서 이제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있어요? 어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꽂을 때와 이게 다르다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회복했으면 야 저애 참 지혜롭다 뭔가 봐줘야 되는데 싹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몇 년간? 아예 다 잊어먹었지. 2년간. 그런데 이제 절정의 때가 왔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복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우리가 잘 알지만 2번이나 연속해서 꿉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학문도 뛰어난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2번 꿈, 그죠?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면 해석이 안 돼요. 뭐 다른 꿈은 해석이 있겠지만 이 꿈만은 누가 해석해야 돼? 그렇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사 설망통 가는데 바로 안 되시오.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러이러 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게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고 바로 황제 앞에 요셉이 옵니다. 바로가 말하죠. 내가 한 꿈을 꿨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요셉의 대답. 창세기 41장 16절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편안한 대답을 하시다. 그리고 막힘없이 속편이 쫙 해석하면서 앞으로 이집트에 7년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으면 이집트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탄을 하고 신하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옥새까지 인장관리까지 줍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껍질이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가족까지 이제 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형들이 그냥 아연실색하고 죽을까봐 덜덜덜 떠는데,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없습니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덕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자,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아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 한 거지. 그리고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자기 삶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상처가 되고, 저 형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나에게 큰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은혜로 해석하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의 삶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것이 없냐.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아니할 게 없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껍질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과 은혜와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고난처럼 보입니다.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건 껍질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 복이 들어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안의정. 오늘 나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를 갈망하는 한 농부가 자신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두 팔을 위로 치켜 올리고 하늘을 뒤덮인 먹장구름을 축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잠영종 소리가 울렸고 나는 판에 박힌 듯 또다시 시작하는 일주일을 저주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실직자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름 바캉스를 떠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직한 옆집 사람은 오늘 밤에 무슨 수로 식구들을 먹이나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물이 새는 우리 집 지붕과 내가 깎아야 할 잔디를 저주했습니다. 도심의 노숙자는 공중전에게 동전 반항구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습니다. 혹시나 동전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동전 하나이라도 구하면 라면 하나를 사 먹으려고. 나는 새 차가 필요했습니다. 내 차는 정말 낡아 빠졌습니다. 노숙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느 집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이제와 생각해 보니 나는 축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와 직장과 가정 등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이 내게 쏟아지고 있었음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의 고백이 2025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껍질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가난은 가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면 실제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인데 내 삶이 불행해요. 아까 그 안희정 씨도 그러잖아요. 한없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잖아요. 2025년 한 해가 주의 은혜를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